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시 증명할 수도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사흘 만에, 시간적으로 보면 금요일 3시에서부터 주일 새벽이니까 약 40시간 만에 다시 부활했고, 그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또 15장 앞부분에 보면 한꺼번에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었다가 40일 후에 승천했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적으로 붙들고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 사건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육신의 호흡을 다한 생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정상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만일 나에게 한치의 의심 없이 다가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부활을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으실 수 있나요? 어떤 근거로? 그야 뭐 예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았다니 당연히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사건은 단회적으로 딱 한 번만 있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실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건, 나타난다는 고백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이어지는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이어질 거라는 은유가 아니겠습니까? 메타포죠, 메타포. 첫 열매는 부활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조병화 시인이 고독은 나의 광장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환 시인은 깃발이라는 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텔지어의 수건, 이렇게 말했었죠. 국어 시간에 읽었던 기억이 나시죠? 이런 것들이 다 메타포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본문에서 표현한 이 첫 열매는 first fruits,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할 때마다 사실 마음 가운데 품고 외쳐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6가지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공회,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진심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흥미롭게도 그런데요, 이 20절의 첫 단어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but. 뭔가 논리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 바울은 그러나로 시작했을까요? 앞부분을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에 문맥을 보면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 성도들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고 교리적인 논증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다 끝이야.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현대적인 무신론,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끝이니 인생 그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그냥 나 좋은 거, 내 인생에 좋은 거 잘 살다가 후회 없이 그렇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다 비슷한 부류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편지가 쓰여지던 이 당시에 고린도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혼합된 종교적인 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었고요. 물 건너온 여러 사상이나 세계관들이 그 안에서 충돌했다는 것이, 당연히 죽음과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겠죠. 오늘날의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욜로족처럼 고린도에도 욜로족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저는 에피큐리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피큐리안, 철학자 아시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추종자들은 이 죽는다는 것으로 인간의 존재는 다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 사람들은 다 에피큐리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에서 넘어온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몸으로부터 따로 분리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영혼과 몸의 철저한 분리, 이원론이죠. 두얼리즘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 이원론의 영향은 매우 강력하게 남아있고, 영지주의라든지 마르시온주의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의 이단 세력들은 잘 생각해보면 다 이원론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세계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경우 이 에피큐리안적인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욜로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플레이보이를 만들었던 창간자 휴 헤프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과 마주 앉아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특유의 면바지에 헐거운 실크 재킷을 걸치고 신에 대해서는 조금 갖고 있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건 나한테 너무 유치한 생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자 흥미롭게도 헤프너는 예수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살아났다는 이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를 온갖 신기한 세계로 데려가겠죠. 사후 세계를 비롯해 우리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온갖 것들이 정말 사실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활에 달려있다는 헤프너의 말은 옳았습니다. 다만 그는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아 했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쾌락적인 삶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허무하게 헐리우드의 유명한 맨션을 하나 남겨놓고 가버렸습니다. 세계관적으로 보면 여러 사상들이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들어야 될 주님의 진리의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웃라인에 들어가야 될 밑줄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서 말하는 첫 열매, first fruits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파르케는 첫 소실물, 첫 소산물을 뜻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단어예요. 아파르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화면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레몬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호사에 레몬나무가 많죠. 자, 나무가 쭉 성장하고 나면 첫 번째 레몬이 열립니다. 첫 소산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레몬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한 번 난 레몬이
계속해서 날 거야라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종류의 과일이 계속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에서 내년에는 배가 나오고 후년에는 라임이 나고 후후년에는 사과가 나지 않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레몬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동질의 과일이 계속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고백도 같은 것이에요.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종국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절기 중에서 초실절, Feast of First Fruits, 그 계절을 바탕해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1년의 첫 번째 초봄에 가장 먼저 수확한 이 보리의 첫 단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요즘이에요. 요즘 보리를 수확하고 있어요. 3월 초, 3월 중순. 이 첫 수확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7주 동안의 기간에도 계속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절기에 7주니까 오순절이 이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밀추수를 하겠죠. 22절과 23절의 고백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누구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게 되시는데요,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 현장에 살아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또한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땅에 묻혀 있어서 뼈와 살이 다 썩어 있거나 화장해서 재로 뿌려졌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이 피지컬한 바디가 어디에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변화된 몸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 말씀은 제가 허황되게 혼자서 떠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부터 한결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너무 연약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죄성에 많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육신이 허약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영광의 몸으로 이 3, 4차원을 뛰어넘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우리도 그 모습처럼 계속해서 레몬나무에서 계속해서 레몬이 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붙들으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빠삐용을 아시죠? 한국에서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봤는데요, 이 빠삐용은 실질적인 역사의 한 인물을 기초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에 가까운. 이 현실 주인공이었던 앙리 샤리엘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은 살인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 당시의 프랑스 영이었던 기아나의 아주 악명 높은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종신형을 받게 됐어요. 이 기아나의 후덥지근한 더위와 가혹한 강제노동, 살인죄에 대한 이 누명에서 나를 기소했던 이 검사를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탈옥을 여러 번 시도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탈옥 시도 이후에 잡히고 나서 그는 원주민 부락에서 그의 가슴에 커다란 나비 문신을 새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별명이 빠삐용,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돈을 숨기고 독방에서 벌레들을 잡아먹으면서도 끝내 탈옥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의 갈망은 탈출 의지를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통해 아는 것처럼 마침내 감옥의 창살을 빠져나와서 그게 코코넛 열매였나요? 그것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살게 됐습니다. 나비처럼 훨훨 창공을 날아갔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영화 빠삐용이 만들어지게 된 원래 스토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나비가 부활을 상징한다면 부활을 갈망하는 이들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은 죄송하지만 애벌레입니다. 고치라는 추한 껍질을 벗어 던진 후에 애벌레는 비로소 아름다운 나비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 냄새나는 누에 꼬치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비록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육신의 모습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내 모든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씨앗 얘기를 하잖아요. 38절 뒤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별것 없어 보이지만 마침내 이 작은 씨앗에서 엄청난 사과나무가 열리고요, 엄청난 배나무가 열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형편없어 보이는 애벌레 같은 이 육신도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아름답고 화려한 나비처럼 변화된다는 부활의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붙들어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입어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 끝까지 읽지 못했지만 15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죠? 주님, 너무 궁금해요. 부활 이후에 몸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상상만 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답은 49절에 있어요. 4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그분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 영혼만 부활합니까? 몸만 부활합니까? 아니면 영혼과 몸이 같이 부활합니까? 같이. 그렇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영혼만 가지 않고 우리의 몸뚱아리도 변해서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몸일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80세 된 저의 몸이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젊은 시절에 근육이 창창했던, 피부에 주름살 하나 없었던 모습으로 바뀝니까? 저는 검버섯도 많고요, 여드름도 많은데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됩니까? 중증 장애인이셨던 분들도 아마 질문할 거예요. 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이 모습 그대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까? 등등의 여러 질문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노화되거나 부패되어 사라지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떠올려 보면 놀랍게도 제자들이 주시는 음식을 예수님은 드셨어요. 그러니까 식도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뭔가 위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셨습니다. 더 이상 벽이나 공간이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막 넘나드는 몸이었습니다. 상상하지 않죠. 분명히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몸이지만 썩지 않는, 세포들이 날마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심장이 어느 때는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부활한 몸은요, 43절 상반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sown in dishonor, it is raised in glory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질 이 영광스러운 육체는 욕된 것의 반대말입니다. dishonorable. 무슨 뜻일까요? dishonorable. 우리의 몸은요, 현재의 몸을 보면 이런저런 연약함들로 인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주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들, 부끄러운 행동들, 부끄러운 행위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요, 부활의 몸은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43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동안 여러 질병이나 고초나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 싫었던 분들, 나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우울할까? 예수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산호세의 밝은 날씨를 보면서 밖에 나가서 산책해도 좋은데 왜 날마다 커튼을 닫아놓고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소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 상반절을 보면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 그런데 여러분, 이 spiritual body라는 게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spiritual body? 이건 별개의 개념 아닌가? 어떻게 영과 몸이 하나 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spiritual body. 이 신령한 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이 여전히 우리 몸 가운데 많이 남아 있어서 육신의 생각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먹방을 신나게 찍거나 근육을 키우면 그것이 제일 즐거운 삶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이 신령한 몸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한 점의 티끌도 없는 100%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가 정말 순도 100%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기쁨을 누릴 때도 잠시, 자주 우리는 이렇게 오염된 물에 내 몸이 담겨지는 것처럼 절망할 때가 많은데요, 이 종말의 시간이 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다 사라지고, 이 네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가 한 끝에 티끌도 없이, 연약함도 없이 완전히 100%의 순전함으로 온전히 그분만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숨만 쉬고 있지 얼른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도록 제발 법을 통과시켜달라,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2024년 이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광의 메시지로 약속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4년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전쟁의 소문만 가득하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며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며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몸을 만져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현존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이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며 힘차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